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좀 게르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제 블로그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제 동영상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 제가 좀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두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잖아요. 그때 법궤를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십계명도 다 분실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기록에 남아 있는 것도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동시대 사람이었던 정치가이면서 역사학자인 유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두 도판에 쓰여진 십계명은 1부터 5, 6부터 1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필로도. 그랬더니 4세기의 교부 신학자들이 그것에 다 동의를 해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희가 알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18세기 후반에 근동 지역에 있는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료 검토를 시작을 했더니 근동 지역에 있던 외교 문서들을 보니까 하나의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카피한 복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십계명이 한 판이다. 한 판인데 앞뒤로 1부터 10까지 써놓고 그 복사판이 또 한 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동영상을 보면, 목사님 동영상을 보면 아마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요즘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맞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십계명이 없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헐뜯느냐 보면요. 모세가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거든요. 5부터 10까지가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이것이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머물렀을 때에 이집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때 도덕법, 이집트 도덕법의 영향을 받아서 모방을 해서 만든 법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건 좀 그래요. 왜냐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도덕법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불교에 보면 십중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보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십계명과 유사한 내용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러나요? 우리의 고조선의 팔처법에 보면 똑같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문명화가 되면은요, 도덕법에 의해서 그 사회가 규제를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베꼈다, 뭘 모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살인해라, 어느 종교가 간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도덕법은 똑같아요. 근데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 그것은요, 십계명의 20장,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규정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텐데, 그럼으로써 값비싼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될 텐데 너희가 이것을 할 거냐? 언약을 체결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예스라고 동의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이 언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너네들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어. 윤리가 있어. 그게 뭐야? 십계명이야. 너네들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필요한 도덕법 5부터 10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회를 갖다가 다스리고 규제하기 위한 도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희가 다른 신을 갖다가 눈을 돌릴 수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시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명예를 찾아서 하나님을 갖다가 쓰레기 취급을 하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겠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너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느냐? 무엇을 추구하겠느냐?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